안녕하세요. 9월 22일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바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의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삶에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바울이 생애를 마치도록 그의 헌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바울의 삶에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선동을 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열심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마음의 그릇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로 물불을 다하지 아니하며 돌진하는 정말 물소 같은 그를 그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선교사로 만드십니다. 너무나 빛난 광채를 보고 눈을 멀게 된 그에게 하나님은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아나니아를 택하여 그의 눈이 뜨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때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직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하여 들었던 내용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 지금
담액색으로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것 아니냐고 그가 알고 있는 이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한 큰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 온전히 들려질 때 그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울의 생애는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안전지대에서 꺼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험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 역사를 바꿔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서신서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21권의 서신서 가운데 14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의 서신 속에 참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주동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삶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켰던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한 큰 인물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종종 가장 의외의 인물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십니다. 무덤가의 광인, 사마리아 여인, 창녀, 세리, 어부, 심지어 잔인한 박해자들까지 이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변화되었고 기쁨에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전혀 실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 그들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잠고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쓰셔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치, 형편이었다든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떤 그릇에 밥을 먹습니까? 된장국을 먹을 때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뚝배기가 귀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쓰기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세상의 욕망과 죄악된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깨끗한 그릇으로 매일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바울이 정말 평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금멸류관을 얻게 되어진 그의 삶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생애를 뒤돌아볼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기의 행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였던 박해자를 하나님은 단번에 깨트려 징별하여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하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권면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의 마지막에 큰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신 그 은혜, 천국의 황금문을 준비해 놓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비결을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사실은 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의 동기였습니다. 그의 생애의 힘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차가 가려면 휘발유가 불에 타서 그 힘으로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깨트려 열심히 있는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려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할 근원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훅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주관해 주소서. 날마다 그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고,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겠습니까?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짝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십자가로 인한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 중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은혜로서 주는 복을 받음으로써만 그리스도인 생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려는 자와 같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언제나 태화와 쇠퇴를 일으킨다. 여러분, 쓰면 쓸수록 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은혜 중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주위에 필요되는 사람들을 진정된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 작은 시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선을 향한 시도는 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고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가 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일을 잘 해놓고 열심을 다해놓고 마지막에 다 된 죽에 코가 빠지듯이 마지막에 인내를 잃어버려서 교만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머지않아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을 뒤흔들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바울처럼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쉬기도 하지만 결코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곁길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다시 가야 할 길이를 달리게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에서 모든 능력의 권능 되시는 주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삶을 마감할 그 어느 때의 후회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떡으로 온전히 삼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